욕심이 독이다.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까지도요. 하지만 바람이 커질수록 그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옳다는 착각 속에서 상대의 삶까지 움켜쥐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 말하고 정성이라 여기지만 실은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조용한 집착 말입니다. 욕심은 처음엔 아주 작고 순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 깊숙한 곳을 차지하며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도, 배우자를 향한 바람도, 결국은 내가 만든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마르지 않는 갈증과 같으니 채우려 할수록 고통이 커질 뿐이다. 법구경. 내가 쥐고 있는 이 마음을 한 번쯤 내려다볼 수 있다면 그 안에 사랑과 함께 엉켜있는 욕심의 실타래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아보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야말로 진짜 행복이었다는 사실을요.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 안의 무거운 짐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조금씩 놓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고요함과 평화를 채워봅니다. 과도한 기대가 자식에겐 고통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바라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고 순수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자식이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그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기에 자식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은 꼭 동의의 표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채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억누르며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렇게 가슴속에 쌓인 말 못한 마음들은 나중엔 눈물도 되지 못하고 조용한 단절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착은 부드럽게 다가오지만 결국 고통의 그늘을 남긴다. 수타니파타하. 부모의 기대가 자식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과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 삶 전체를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해. 그게 안정된 길이야. 딸은 본래 미술을 좋아했지만 어머니의 말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결국 하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고 임용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결과는 오지 않았고 어느 날 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그제야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간 딸이 흘린 눈물 속엔 단순한 실패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괴로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자식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던 길이 오히려 그 아이의 꿈을 꺾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합니다. 진심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진심이 상대에게 내 뜻대로 살라는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인연에 따라 피어나야 한다. 억지로 꽃을 피우게 할 수는 없다. 자식은 부모가 만든 그림 안에서 살기보다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그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불확실한 선택이 불안하여 안전하고 정해진 길로 이끌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불안이 자식의 자율성과 꿈을 갉아먹어선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 뜻대로 살았지만 결국 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엔 깊은 후회와 외로움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설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내려놓지 못한 기대는 결국 말로 흘러나와 자식에게 상처가 되곤 합니다. 너 그 나이에 뭐 하고 있는 거니? 다른 집 애들은 벌써 다 했더라. 이런 말들은 겉으론 걱정이지만 자식에겐 비교와 좌절로 들립니다. 부모가 원한 것은 사랑이었지만 자식이 느낀 것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자책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은 마음의 문을 닫고 부모의 말에 대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으니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돌아보라. 사랑의 말인지 욕심의 말인지 스스로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를 믿는 일입니다. 자식을 믿는다는 건 그가 넘어질 자유까지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자식은 자신만의 삶을 배워갑니다.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온다.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험한 세상에서 덜 다치게 하고 싶은 그 애틋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랑은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라는 실망과 분노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란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자식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욕심은 불붙은 횃불과 같아서 가까이 할수록 나를 태운다. 법구경. 부모의 바람이 크면 클수록 자식이 그 기대에 못 미칠 때의 실망도 깊어집니다. 그 실망은 때때로 잔소리로 혹은 침묵으로 흘러나와 가정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식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움츠러든 자식은 삶의 기쁨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고 부모 앞에서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집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시작된 말들이 결국 자식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는 자식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격려로, 불만이 아니라 신뢰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사랑의 언어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자식 탓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한 아버지는 늘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내가 너 나이 땐 벌써 집안 가장이었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꿈을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했습니다. 왜 내 아들은 나와 대화를 안 하는 걸까? 하지만 정작 대화를 막은 것은 그 말투와 기대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자식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의 말이 한 사람의 자존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한 번의 격려가 평생의 자신감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던진 실망과 화는 결국 자식의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습니다. 그 응어리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에겐 오아시스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칭찬보다 지적에 익숙하고 격려보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선택합니다. 욕심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더 나은 것은 정말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까요? 부모가 원하는 길이 정답이라는 착각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라. 자식을 향한 화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너는 대신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미련을 투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은 나이 들어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이 말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욕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생긴 후회입니다. 욕심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빼앗고 내 뜻대로 하려는 조급함만 남깁니다. 자식을 나의 기대에서 놓아줄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아이는 나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서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부모는 단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무를 너무 일찍 흔들면 열매는 떨어지고 꽃을 억지로 피우면 그 줄기는 꺾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 없이 다그치면 오히려 마음이 다치고 꺾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에는 사랑이 있고 성냄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결국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걸 응원해야 합니다. 욕심이 화로 바뀌고 화가 상처로 번지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조언이 아니라 신뢰이고 기대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이 인생을 무겁게 만든다. 많은 부모님들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말합니다. 나는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왔어.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때론 자신을 잃어버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자식만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은 온통 그 아이의 안부와 성취로 가득 차버립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식이 힘들면 내 마음도 무너지는 그런 삶. 하지만 그것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잠시 멈춰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흐름을 놓아야 평화가 온다. 자식도 그 흐름 속에 태어난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 인연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고요를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손자 걱정에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늦게 오면 안절부절 못했고 며느리의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 속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가족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걱정이 쌓이면 간섭이 되고 간섭은 곧 관계의 벽이 됩니다.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들면 그 마음은 결국 불편함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삶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독립된 존재로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꼭 부모의 책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준비를 하는 것이지 넘어진 이를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자식의 성취에만 달려 있다면 그 무게는 양쪽 모두에게 너무 벅찬 짐이 됩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그 뿌리에는 부모의 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망할까봐 내 진짜 꿈은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는 아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아이의 자유를 막는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내 기준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두 마음이 부딪힐 때 결국 자식도 부모도 서로의 불편한 거울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자식을 향한 지나친 염려와 간섭도 내 인생의 짐이 되어 나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충분히 잘 살아왔는가? 이 물음에 고요히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도 생깁니다. 자식을 통해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말고 자식을 통해 나의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어느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여전하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가 되진 않게 하려고요. 그분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이 가져다준 고요함이었죠. 우리가 자식에 대해 걱정하는 시간만큼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취미 하나, 친구 하나, 혼자 걸을 수 있는 길 하나쯤은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식이 떠난 뒤 텅 빈 마음을 메우기 위해 애써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은 언젠가 제 길을 가야 하고 부모도 그 여백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고요한 거처를 만든 자는 바깥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 안에 조용한 기쁨이 있을 때 자식이 어떤 길을 걷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지 않아도 조건 없이 믿는 그 사랑이
가장 깊고 단단한 연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놓아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자식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며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너무 일찍 멈추게 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식보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은 정성과 마음을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써도 좋습니다.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내려놓음, 그리고 고유한 삶으로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강하게 쥐었던 손을 천천히 펴고 나면 손 안에 남는 건 미련이 아니라 따뜻한 여운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식을 믿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아이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일어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눈빛과 기다림이 더 오래 기억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깃들고 놓아버린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온다. 삶의 모든 인연은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응원하는 마음만 남겨두어도 좋습니다. 욕심은 늘 더 많이, 더 빨리 바라지만 사랑은 기다리고 바라보며 믿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편안하고 부모가 편안하면 자식도 마음 놓고 삶을 펼 수 있습니다. 어느 70대 어머님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이 걱정보다는 내 하루에 집중해요. 아침에 햇살 좋으면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집중해 봅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모든 걱정은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지나간 것은 흘러가고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진리다. 중하함경.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기대한 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통제나 기대가 아니라 자유롭게 바라보는 눈길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2년 안에 머물렀던 소중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인연을 맑은 마음으로 떠나보내는 순간, 비로소 나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 대한 욕심 하나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허락해 보세요. 고요한 평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내려놓음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집착을 놓은 자리에 고요한 믿음이 피어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숨결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도 당신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해탈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이제는 좋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자식은 결국 제 길을 가고, 부모는 그 길을 멀리서 바라보는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 바람 속에 당신만의 평화를 담아보세요.